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저 이렇게 로비에 서 있으니까 그 많은 분들이 콜록콜록 약간 이렇게 좀 하시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감기 걸리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죠. 낮에는 이렇게 좋은 날이 그냥 1년 내내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춥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특별히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좋은 쪽으로 나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순간이 분명히 있었으리라 생각하는데 그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선택으로 인한 그 결과라기보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체험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수확인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결코 안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코 실패의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연약한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고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정말 다른 박질하게 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보게 됩니다. 말씀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야곱이죠. 야곱은 지난번에 살펴봤던 대로요 가족들과 이제 모든 재산을 챙겨서 야반 도주를 하게 됩니다. 처가 식구들 몰래 도망을 가게 되죠. 정말 비밀리에 조심스럽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도망을 갑니다. 라반에게 야곱이 도주했다는 소식이요 3일 뒤에 들리거든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그 라반이 자기의 양떼 아들들에게 맡긴 양떼와 야곱에게 맡긴 양떼가 섞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네, 3일 길을 띄웠던 걸 생각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그대 당시에는 뭐 휴대폰이 없으니까 지금 도망간다고 빨리 잡으러 가자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인편으로 보낼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와서 전해주기 전에는 그 소식을 알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일 뒤에 이 소식을 라반이 듣게 된 것이죠. 참 여러분 비상하죠. 야곱의 머릿속에는요 아마 이것까지 계산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3일 길을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도망갈 여유가 있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야곱이 그런 것까지 계획해서 열심히 이제 도망을 갑니다. 이제 하란에서 어디까지 도망을 가냐면 그 요단강이 있으면은 서쪽이 아니라 동쪽 길르앗 산지까지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거기까지의 거리가 이 하란에서 출발해서 길르앗까지 거리가 약 48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야곱이 며칠 만에 가냐면 10일 동안 가고 열흘 동안 가거든요. 참 열흘 동안 480km를 간다고 그러면 하루에 몇 킬로씩 이동한 거죠? 굉장히 계산이 빠르시네요. 몇 킬로인가요? 거의 50km가 넘는 속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50km를 하루에 간다. 가다가 보면은 또 쉬기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또 뭐도 해야 되죠? 식사 안 하세요, 여러분? 식사 또 차려서 식사 이렇게 만드는 시간 여러분 짧게 걸리나요? 아니면 길게 걸리나요? 여러분 정말 길게 걸렸을 거예요. 뭐 요즘처럼
뭐 햇반이 있어가지고 간편식으로 먹고 빨리 가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것들까지 물론 챙기긴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녀자들 또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떠나야 하는 이 길이요, 결코 그렇게 막 그냥 막 빨리빨리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50km를 갔다는 것은요,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간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넘어서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정도면은 야곱도 그래 3일 길이 떨어져 있으니까 라반이 3일 뒤에 쫓아온다고 해도 우리가 숨어버리면 못 찾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나름 이제 계산을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간과한 게 있는데 라반의 분노입니다. 라반이 너무 화가 나서요 쫓아옵니다. 그 3일 길을 지금 뒤처진 상황에서 쫓아가는데 친척들과 가신들을 모아서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7일 만에 따라잡아요. 7일 만에. 그러니까 480km를 7일 만에 가면은 이게 몇 킬로 간 건가요? 한 70km, 하루에 70km를 가는데, 저는 생각해 봤는데 근데 이게 더 멀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왜 드냐면, 이 3일 길을 지금 길라 산지와 반대편으로 3일 길이었다고 한다면은 더 멀어지는 거죠. 길라 산지에서 하루에 뭐 50km 정도를 이 소식을 알린 사람이 50km 정도를 갔다고 한다면 150km를 더한다면 480km에서 630km 정도가 되는 그 거리를 따라가야 했다면 적어도 하루에 90km 정도는 이동했을 것이다. 어마어마하죠. 90km를 이동하는 속도를 생각해 본다면 라반도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쫓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라반은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며 야곱을 잡겠다고 쫓아오고 있는 걸까요? 그게 창세기 31장 43절 상반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은 다 누구 거래요? 내 거야. 네가 가진 거 다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소유가 다 내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라반이 야곱을 생각하고 있는 위치는요, 사실 친척이 아닌 거예요. 사위가 아닌 겁니다. 뭐예요? 종이에요, 종. 너 내 종이야. 그러니까 너의 소유는 내 소유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라반 입장에서 보는 이 야곱이 자신의 종이라고 한다면 지금 야곱의 행동은요, 뭐냐면 자기 재산, 주인의 재산을 탈취해 가지고 도망간 노예예요. 도망 노예. 그런 수준으로 지금 야곱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라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기를 쓰고 쫓아와서요, 뜻밖의 제안을 해요. 어떤 제안을 하죠? 창세기 31장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여러분,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네가 가진 재산 다 내 거라고 하면 이런 거죠. 너 이제 결정해라. 너 내 손에 죽을래? 아니면 나랑 같이 돌아갈래? 이걸 물어야 정상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뜬금없이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라반의 태도의 변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요, 불평등 언약이 아니거든요. 지금 이 맺고자 하는 언약이, 그러니까 완전 뭐 그 한쪽이 너무 유리하고 한쪽이 너무 불리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지금 이 언약은 평등한 조약, 그러니까
동등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맺는 언약을 맺자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라반이 그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뭐라고 대답해도 틀릴 것 같으시죠? 그럴 사람이 제가 볼 때는 아니거든요. 얼마나 그동안에 야곱을 등쳐먹고 야곱을 구워 삶아먹고 얼마나 그에게서 그냥 단물을 쪽쪽 빨아먹은 이 외삼촌 라반 아닙니까? 그런데 그에게 이렇게 유리한 조건을 내밀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그는 이런 태도의 변화가 있는 걸까요? 창세기 31장 29절입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이 라반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너 야곱 건드리면 너 죽어. 너 손끝 하나라도 대기만 해봐. 너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협박하신 거죠.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만나면 해야 할 걸 아시니까, 그리고 그가 야곱을 데리고 가버리면, 그를 잡아가지고 붙잡아서 돌아가 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지장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라반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럼 그렇죠 여러분, 라반이 그냥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보면서 라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떠올랐어요. 지독하게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유혹받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그 화려함에, 세상의 유혹에,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하는 그 편안함에, 안락함에,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유혹을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요, 라반처럼 지독한 세상이요, 우리를 끝까지 쫓아와서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네가 내 말대로 따르기만 하면 내가 너를 정말 부자가 되게 해주고 네가 부족하지 않게 살게 해줄게. 실제로 여러분 오늘 세상의 이 유혹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분 이런 유혹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뒷전에 두고 세상의 유혹에 푹 빠져서 세상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데, 신실한 크리스찬 되고 싶은데, 세상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는데, 유혹이 얼마나 강력한지도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유혹은요, 우리의 상상과 이해를 아득히 넘어서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그 유혹은 우리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알아서 우리의 그 치명적으로 약한 그 부위를 뚫고 들어와서요, 우리가 언제 그랬는지 모르게 세상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세상에 주는 달콤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무력함을 느끼지 않나요? 세상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정말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고 싶은데, 그런데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참 우리는 곤란하죠. 정말 우리 갈등하죠.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세상이 주는 달콤함에 푹 빠져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이 정말 행복한가? 그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들을 다 가졌다고 행복합니까? 그거 내가 원했던 거 가지기만 하면, 내가 원했던 걸 나는 갖지 못했는데 그걸 가진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해 보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 손에 들어온 것, 이미 내 손에 들어와 버린 것은 더 이상 나에게 만족함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상의 만족이 필요한 거예요. 끝없는 탐욕과 욕심이요, 자꾸만 우리에게 더 큰 만족, 더 큰 만족, 더 큰 만족, 절대로 멈추게 하지 않는 그 끝없는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게 탐욕 아닙니까?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세상을 쫓아갔던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는 것도 좋지만요, 성경 속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시작.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헛되다가 몇 번 나와 있나요? 네, 5번 연속입니다. 마지막에는요, 뭐가 헛되대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솔로몬은 정말 자신의 삶을 헛되다고 평가할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알기에? 솔로몬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솔로몬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전도서를 읽는다면 여기 나타난 이 고백에 나타난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마 거지일 거야. 그렇죠? 이 사람은 아마 수도 없이 실패한 실패자일 거야. 아니면 경쟁에서 낙오한 낙오자일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지혜를 가졌고, 최고의 부를 누렸고, 최고의 명예를 누렸고, 최고의 쾌락을, 모든 것 다 누린 사람 아닙니까? 그의 인생에 단 한 번의 실패도 경험하지 않고 살아온,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가서 닮고 싶은 성공의 롤모델 같은 사람이 솔로몬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정말 충격적이게도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고백이 그가 세상을 살아오고 나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결론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뭡니까? 누구라도 부러워할 지혜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많이 벌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솔로몬의 고백의 내용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세상이 주인이었고 내가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아왔다. 이런 고백이 솔로몬의 이 전도서 1장 2절의 고백입니다. 세상이 주는 쾌락, 명예, 부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것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들을 다 가졌던 이 사람이 세상이 주는 그 쾌락에 묶인 노예처럼 살아왔던 것이죠. 세상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이 솔로몬이 인생 최고의 롤모델일지 모르지만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은 전도서에서 세상이 제공하는 탐욕과 쾌락을 끝까지 쫓았던 사람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의 고백을 우리가 살짝 엿봤다는 것은요, 세상을 경계할 수 있는, 세상을 멀리할 수 있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의 인생에 끼치는 해악을 미리 맛보고 경계하고 예방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었던 게 뭡니까?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면서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우리가 31장을 보고 있지만 자꾸 돌아가게 되는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8장입니다. 28장 15절의 약속입니다. 그 밤에 야곱이 돌베개 베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밤에 깨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그 받았던 약속, 그게 15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야곱에게만 해주신 약속이 아니잖아요. 오늘 이 너라고 하는 부분에 내 이름을 넣어서 해본다면 이건 나에 대한 약속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대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나를 향한 이 약속을 결코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라반이 야곱을 붙들려고 할 때, 라반이 야곱을 죽도록 쫓아갈 때, 라반에게서 야곱을 지키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라반 같은 세상이 우리를 붙들려고 할 때, 라반 같은 세상이 우리를 해하고 다시 붙잡아 가려고 쫓아올 때 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이요?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세상이 유혹으로 우리를 쫓아올 때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상에게서, 세상의 유혹에게서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왜냐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아멘으로 고백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28장 15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아멘 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드는 것. 라반이 먼저 야곱과 더불어 증거를 삼자고 하는 것은요, 세상과 이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죠? 종으로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야곱은 자유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야곱은 그런데 자유를 얻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창세기 31장 45절에서 46절 보니까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언약을 맺게 하는데요, 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웠다는 거예요. 돌 무더기. 그런데 여러분 이 돌 무더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왜 돌 무더기를 세워서 뭘 의미하는 건지를 여러분 창세기 31장 52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야지 않을 것이라. 이 돌무더기를 서로 안 넘어오기로 하는 거예요.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자손 대대로 언약을 맺자, 이것을 라반이 야곱에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반의 태도가 정말 이상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그는 야곱을 종처럼 대했잖아요. 야곱을 쫓아온 것도 그를 붙잡기 위해서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라반은 야곱을 만만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여전히 가능하다면 야곱을 지금 놓아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약을 맺는 내용을 보면 지금 야곱을 놔주면 이 야곱이 창대하게 돼서 그가 이 돌무더기를 넘어와서 우리를 해할지도 몰라. 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해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미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곱을요.
지금 이 순간에 도대체 야곱이 뭐가 두려웠던 걸까요? 야곱의 어떤 면이 두려웠던 걸까요? 저는 여기서 라반이 보고 있는 건 그동안에 살아왔던 야곱의 삶이거든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알고는 있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가 결정적으로 이해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어젯밤에 길르앗 산지에서 꿈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냥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보호자셨습니다. 야곱의 보호자가 두려운 거예요. 라반은 야곱이 두려운 게 아니라 야곱을 지키시고 야곱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라반에게 두려움이 된 거예요. 만약 네가 야곱을 해한다면 너를 가만두지 않을 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까지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이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라반은 경험했기 때문에 야곱과, 종 같은 야곱과 이런 불가침의 조약을,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야곱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돌무더기는 양날의 검입니다. 그는 라반의 보호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반의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라반이 야곱의 재산까지도 라반이 보호를 해줬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증거의 돌무더기가, 언약이 성립되면 더 이상 라반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돌무더기를 넘어가는 순간 전쟁이에요. 도와달라고 돌아가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은요, 이건 정말 큰 모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자꾸만 돌아가자고 얘기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는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렸던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냐. 광야에서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살이라도 좋으니까 그냥 잘 먹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돌무더기, 증거의 돌무더기가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넘어가면 안 되는데 자꾸만 곁눈질로 한눈 팔고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알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 잘 믿는다고 모든 일이 잘 풀립니까? 여러분, 정말 남들이 걸리는 병 나는 안 걸립니까? 남들이 위험 당하는 때에 내가 위험 안 당합니까? 악인에게 내리는 비가 나에게도 똑같이 내리고 악인에게 내리쬐는 햇빛은 나에게도 똑같이 내리쬐는 이 상황을 보면서요, 내 생활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지면 너무 불통이 나고,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고도 잘 살아갔던 그때가 그리워지잖아요. 차라리 그냥 예수 안 믿,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냐, 내가 살아야지. 그냥 다 뿌리치고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그냥 안 믿을 때가 더 편했던 것 같아. 그냥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자. 이런 생각을 했던 때가 우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기 전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나요?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갔나요? 아무도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주가 되는 순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라반과 야곱 사이에 증거의 돌무더기가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왜 우리가 세상과 겸해서 살 수 없냐면 가끔 우리가 한눈 팔기도 하고 때로는 옛날이 그리워지기도 하지만 왜 돌아갈 수 없는지 아십니까? 세상과 우리 사이에는, 믿는 사람 사이에는 증거의 돌무더기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우리 모두가 경험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은 증거의 돌무더기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반응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눈 팔기도 하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길 넘어가질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잠시 방황할 수는 있어도 절대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 무의미한 삶, 무가치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증거의 돌무더기를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넘어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넘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는 증거의 돌무더기, 세상과 우리를 완전히 구별해 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넘어와서 분리된 사람들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넘어가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은 참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내용,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넘어올 수 없고 우리도 세상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무의미한 자랑과 욕심으로 살지 않게 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무가치한 것을 따르지 않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자주 넘어질 겁니다. 제가 예언하는데 예언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을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겁니다. 죄를 짓기도 할 거고요, 실수도 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의 돌무더기인 십자가로 구별된, 완전히 영원히 분리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나를 갈라놓는 증거의 돌무더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되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는데요, 정말 아름다운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라반과 아름다운 화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두 사람과 가문의 관계까지도 새롭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54절 55절을 보면은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원수가 따로 없었잖아요. 라반과 야곱의 이 관계는 정말 틀어질 대로 틀어진 거 아닙니까? 야곱은 야곱대로 외삼촌에게 섭섭하고요, 라반은 라반대로 내 종이었던 이 야곱 너무 밉고 싫고 지금 하나님만 아니면 진짜 손 좀 봐주고 싶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요,
두 사람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밥을 먹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어요. 치려고 왔던 사람들이 칼을 내려놓고요, 그들의 손에서 무기를 내려놓고 숟가락을 들고, 그때 숟가락이 없었나 아무튼 같이 밥을 먹습니다. 참 귀한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라반이 돌아가기 전에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축복하죠. 정말 이런 결말이 있을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나요? 근데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맺힌 관계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가 축복하며 이별하는 이 정말 아름다운 이 결말이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시사하고 있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냐면 바로 이런 존재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아까 지켜주셨다는 그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이었잖아요. 근데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약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 약속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셨던 것, 그게 창세기 28장 1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참 하나님은요 정말 끈질기게 이걸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이루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를 지키셔서 어떤 존재로 만드시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는 사람들, 정말 복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로 바꿔주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는 약속을 끝끝내 지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퍼진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정체성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 속에 섞이기만 하면 그곳에 분리되어 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에 세상의 복을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때로는 관계가 멀어지고 마음 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절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냥 그 관계로 끝내서는 안 돼요. 오해받아서 마음 상해서 멀리하고, 오해해서 내 마음 상하게 하는 그 사람 미워하고, 그런 관계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서로 칼을 맞대고 서로 미워하고 내가 안 보면 그만이지로 끝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에 복이 되는 통로가 되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을 해소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아 복을 전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요, 모든 관계를 묶이고 엉킨 그 모든 관계를 풀어낼 사람들로, 세상이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복의 통로야 라고 할 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정말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정체성으로 우리 전주 동부교회가, 우리 전주 동부교회의 모든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신 그곳은 순종의 장소입니다. 아침마다 문을 나서기 전에, 세상을 향해 내 발걸음을 옮기기 전에, 직장과 학교로 내가 나아가기 전에 아주 짧게라도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야 되는 게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순종하겠다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 참고 견디겠습니다. 내가 오해받고 내가 오해를 하고 이런 무너진 관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결코 그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로 그곳에 가서 그 묶인 관계를 풀어내는데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아침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침마다 내가 거울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